자, 우리 로고스 이제 우리 전번에 바울의 받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로고스라고 했죠.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로고스라고 정의를 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얘기를 드렸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고전후, 로마서까지, 이 전작들은 지극히 큰 계시를 받은 거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성경은 같이 쓰여졌다 그랬죠. AD 62년경인가? 62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어요. 이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을 여기에 이제 기록을 했다. 바울이 이제 직접 에베소서에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여기에 이제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이 에필골 여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요한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로고스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로고스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바울과 요한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계시를 요한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잠깐 또 그 내용을 잠깐 들어가서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게 뭔지.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은 로고스는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로고스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고 돼 있어요. 자, 우리 빌립보서를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자,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6절은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바울이 빌립보서에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그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먼저 그 얘기를 해요.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뭐를 얘기하냐면 이제 상속자가 되고 창조자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왕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왕, 만왕의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는 본래부터 하나님이시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세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변화를 겪잖아. 변화를 경험하신다. 변화의 경험. 변화를 경험하시는 것. 그러니까 여기는 변함이 없으신 것,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과 이 변화의 경험, 그는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아버지와 함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가 구원자가 되시고 이제 영원한 왕이 되시는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시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걸 로고스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에 요한이 빌립보서에 기록된 있는 내용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로고스라고 불렀다 그 얘기예요.
이걸 로고스라고 불렀다, 이거를. 예. 이걸 로고스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보시더라도 개나 돼지나 소랑은 좀 다르게 생겼죠? 딱 봐도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할렐루야. 다행이에요. 우리는 어떤 능력을 동원해도 개나 돼지나 소가 될 수는 없어요. 예, 뭐를 해도 사람이에요. 뭐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사도 됐다, 신학생도 됐다, 뭐 선교사도 됐다, 목사도 됐다, 전도사님도 됐다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예? 이런 경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로고스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로고스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자와 영원한 왕이 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셨다 이거예요. 작정. 이걸 작정하셨대. 창세전에 이미 작정이 있었대. 그걸 하나님의 마음에 비밀로 간직하고 계셨대요. 하나님 마음에 이걸 비밀로 간직하고 계셨대. 그래서 바울에게 그 비밀을 계시해 주셨더니 내용이 다 드러난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드러난 거야. 시작부터 끝까지가 그 이야기 전체가 드러난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요한은? 야, 이젠 다 알았어요. 할렐루야. 야, 이렇게 잘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잘 아니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골로새서 또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또 봅시다. 아니죠. 빌립보서 2장 읽어봐야죠. 참. 자, 2장 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7절부터. 자,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시다. 7절부터 11절까지. 네, 자,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과정을 경험하시는 것, 하나님과 과정, 이거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로고스. 사람이 되셨고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다 이거예요. 이걸 로고스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자, 또 우리 골로새서 1장도 한번 봅시다. 15절 먼저 읽어보세요. 1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또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먼저 얘기하죠. 그렇죠? 똑같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도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도 어떻게 돼 있다고요?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과 말씀은 근데 로고스가 하나님이란 뜻은 아니에요.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지. 목사 저 윤기원 목사가 제가 탁구를 쳐요. 탁구 쳤다 그 얘기야. 탁구가 목사가 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개인데 독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로고스 하나님 이 구조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빌립보서도 그는 하나님이시고 과정을 경험하셨다. 여기도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골로새서죠. 골로새도 그가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 얘기를 읽어보면 똑같아요. 자, 16절부터 읽어봅시다. 16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하죠. 하늘의 모든 권세, 영광,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해 창조된 거예요.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18절 이것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왕이 되려 하심이라. 그 얘기예요. 만물의 으뜸, 이게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유의 왕, 만주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똑같아. 그냥 옥수수 그 중간중간 이빨 빠진 것처럼 그냥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한 거지만 내용은 다 똑같아. 내용이 이거예요. 상속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사람 되시고 구원 되시고 왕 되시는 이야기. 할렐루야. 비밀을 깨달았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는 같은 시기에 쓰여졌어요. 그 내용을 여기 기록해서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셨다. 이거를 가르쳐서 로고스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장도 한번 또 봅시다. 히브리서 1장. 2절. 여긴 순서를 조금 이렇게 바꿔놨지만 똑같아요. 히브리서 1장 2절. 시작. 이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상속자 창조자가 나오죠. 상속자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상속자 창조자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이게 뭔 얘기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본체의 형상,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냥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4절 보세요. 4절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셔서 3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 우편에 앉으셔 보좌 영광의 보좌를 상속받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했고 그는 영광의 보좌를 상속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 내용이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여 있는 것 같지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상속자, 창조자, 사람, 구원자, 왕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상속자, 창조자, 사람, 구원자, 왕. 죽음과 부활, 영원한 왕. 이 이야기가 에베소서는 저희가 여러 번 찾아봤으니까 안 찾아보겠어요. 똑같아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히브리서까지 이 내용이 똑같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이 옮겨 놓은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가르쳐서 뭐라고 불렀다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전체를 복음이 계시니라 이래도 돼요. 전체 이야기가 알파와 오메가가 있었다. 전체 이야기가 있었다. 시작과 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었고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읽어보니까 똑같죠.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로고스가 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사님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또 가르쳐드려요. 괜찮아. 해가 떠오를 때까지 하면 돼요. 그 전에 그 정주영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주영 씨. 저는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 듣고 지금 감명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전쟁은 무서운 거래요. 싸워서 패배하면 죽잖아요. 그리고 패배하면 끝이 나는 거래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전쟁이랑은 다르대. 전쟁은 패배하면 끝이 나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하는 일은 전쟁이랑 다른 게 실패하면 또 시도하면 된대.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해서 될 때까지 하면 된대요. 할렐루야. 저는 그 얘기가 되게 감명 깊었어요. 저는요 성경을요 레위기 한 구절 한 구절씩 다 연구했어요. 읽어서 모르겠어가지고 신명기 구절별로 연구했어요. 책을 막 엄청 사다가 갖다 놓고 한 구절 한 구절씩 다 연구했어요. 보따리 매주 보따리 사다가 아주 제가 그거 연구하느냐고 한 100권 가까이 샀을 것 같아요. 그거 레위기 신명기 연구하느라. 할렐루야. 언제까지 하면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될 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깨달을 수 있는 최고가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게 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아침에 그 설교를 드렸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여, 그 얘기죠. 사랑하여 알파와 오메가가 되셨다는 얘기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여 영광을 주셨다. 창세기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7장.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해서 영광을 주신 이야기. 사랑하여. 이 사랑하여 영광을 주셨다. 이 사랑하여가 없으면 이 모든 만물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혼 없는, 그냥 이 세상은 기계와 같고 우린 다 로봇과 같이 돼요. 여러분, 그 세상이요, 존재한다는 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여, 이게 의미가 있는, 그래서 의미가, 모든 것이 하나하나, 바람 한 점, 돌멩이 하나도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존재라는 것도요, 우리가 볼 때 존재하는 것 같지만, 이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연력학 제3법칙인데, 이 엔트로피의 법칙은 모든 것은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여러분 모든 게 낡아지고 죽어져 가고 있죠. 이 세계의 끝은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고 모든 것이 낡아져서 운동이 다 사라져버리는 게 이 우주의 끝이래요. 이건 과학자들이, 이건 연력학 제3법칙이에요. 이거는 어떤 경우도 그래요. 이 만물의 끝은, 이 세상의 끝을 그대로 두잖아요. 이 세상을 그대로 두면 모든 만물은요, 다 정지돼 버려요. 맨 끝은. 여러분, 그 장작을 태우잖아요? 그러면 장작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변화돼서 밖으로 날아간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불타서 이건 없어졌잖아. 그것처럼 모든 게 불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정지되고 끝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태양도 영원히 타는 거 아니에요. 1억 년이나 2억 년 지나면 불이 꺼져요. 할렐루야. 불이 꺼져. 지구도 멈춰.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은요, 이 물리적인 것들은요,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자체로 의미가 없어요. 네, 저 뭐 기계적인 세상, 로봇 같은 인간일 뿐이에요. 근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여, 이게 모든 만물의 존재의 의미가 되고 비로소 실제 존재한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아, 이게 어려운 얘기 하는 이제 아주 힘들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고스를 알아야 모든 걸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로고스를 모르잖아요. 자기 왜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 아무것도 다 소경이에요. 그냥 뭐 자기가 무슨 뭐 박사기가 뭐 박사고 뭐 또 뭐 어디 뭐고 뭐 무슨 명예가 있고 뭐 영광이 있고 한번 그래봐야 소경일 뿐이에요. 제가 볼 땐 그냥 소경이야. 예, 아무것도 몰라. 왜 모르느냐? 뭘 모른다고요? 로고스를 몰라서 그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여, 그걸 몰라. 제가 오늘 오전에 정말 설교 말씀 잘 전해드렸어요. 그걸 아는 것에서 영감이 끊임없이 물된 동산과 같이, 또 시냇가의 나무와 같이 영감이 가만히 있어도 영감이 뿌리에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왜 겨울에 얼지 않는지 아세요? 막 20도, 30도 돼도 얼지 않죠? 저 시베리아는 50도 돼도 안 얼어요. 왜 안 얼냐면 뿌리가 위로 보이는 이 나무에 뿌리가 2배가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2배. 그래서 땅에서부터 열을 흡수해서 나무를, 그렇게 조그마한 나무가 막 강풍이 몰아쳐도 해봐라! 자기는 뭐가 있다고요? 땅에서? 뿌리가, 열이 거기서부터 여러분 영혼에 이걸 알아야 돼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여,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자기 영혼에 그 열기가, 할렐루야,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만물의 근원이요, 내 영혼의 근원이에요.
로고스를 아는 게, 예? 이걸 아는 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여 역사하신 이야기. 이걸 아는 게, 그럼 우리는 인간의 알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을 얻은 거예요. 그거 이상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인간 이성을 한계를 정해놨어요. 여러분 동물 중에 돼지가 개보다 똑똑합니다. 예, 돼지가 훨씬 똑똑해요. 근데 돼지는 개보다 훨씬 똑똑하지만 지저분하고 자포자기를 잘해. 좀 지저분하면 애따 모르겠다 누워버려요. 개는 자포자기를 잘 안 해요. 계속 피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또 여러분 돼지의 지능, 개의 지능, 이런 모든 지능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인간의 이성의 범위, 인간 이성의 한계, 인간이 알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인간이 이성이라고 하는 게 알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걸로 알 수 없어요. 할렐루야. 인간이 알 수 있는 한계의 맨 최고봉,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여, 그 사랑하여를 아는 게 최고봉이야. 그게 한계야. 그 이상이 없어요. 거기까지 알도록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철학이 있고 무슨 경영학 무슨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여러 학문들이 있잖아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아무 부질 없는 게 된 거예요. 그냥 썩은 나무 같은 거야. 그게 알면 산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제가 오늘 로고스에 대해서 제가 다음번에는 이제 요한복음을 요 순서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요한복음을.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이 이걸 다시 한번 써놓은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계시받아 성경에 기록했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그걸 로고스로 이름하여 다시 기록했어요. 네, 그 얘기예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은 길게 해봐야 머리에 쥐만 나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오늘 다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모르면 괜찮아요.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